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열왕기하 9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7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왕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네, 우리 추석 명절을 보내고 또 이제 일상으로 또 복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어제 저는 하루 이제 집에서 쉬려고 있었다가 급하게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이제 사촌지간인 이제 제부가 이제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42살인데 이제 교통사고로 이제 급하게 생을 마감하게 돼가지고 이제 갔다 왔는데 뭐 그 어떤 죽음인들 다 이제 아깝고 힘들고 어려웠고 아쉽긴 하지만 이제 아이들 이제 9살, 7살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젊은 이제 아내를 두고 떠난 그 장례식장 상황이 참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주 왕래를 한 건 아니지만 간간히 한 번씩 봤는데 믿기지가 않기도 하고 사진으로만 보게 되니까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그 제부가 이제 외동아들이다 보니까 그 부모님이 참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보니까 참 언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생을 마감할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늘 우리 가운데
놓여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꽤 오랫동안이나 살 것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저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던 어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 9장 말씀 함께 볼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가 시작하는 이 시간들 그리고 눈을 뜨고 다시금 오늘 하루를 살게 되는 이 시간들은 비록 힘들긴 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시작해야 되는 하루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언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가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열왕기하 9장이고요. 우리 예후라는 장군이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 사명을 이제 등에 업고 한 명 한 명 이제 아합의 왕조 가문을 이제 심판하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읽으면 그런 그 영화 대사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이제 이런 그 영화의 한 대사 같은데 마치 이제 그 반역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래서 물론 이제 성경 이런 본문들을 읽다 보면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 상황에 적용하려고 하는 이제 특히 이제 정치적인 상황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해석들이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이제 바로 밑으로 자기 상황에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뭔가 반역을 정당화시키거나 또는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신 목적을 분명히 하셨죠. 그거는 이 아합으로 인하여서 황폐하고 불의한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목적으로 예후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반역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그리고 오늘도 보면 알겠지만 몇 년이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가문을 하나님의 이 심판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전히 지금은 이제 전쟁 상황이었거든요. 전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이란 나라와 이스라엘이 길르앗 라못을 두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상황에서 무언가 왕을 바꾼다거나 반역을 일으킨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 내부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이 밖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그것만큼 더 이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후는 이제 이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사람들이 왕으로 자신을 추대한다는 것을 외부로 이 소식이 알려지면 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제 사람들에게 입단속을 시키고 이제 본인이 이제 소수의 군인을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거기 이제 그 전쟁 중에 병을 얻게 된 치명상을 얻게 된 이 요람 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가게 되죠. 이스라엘로 가고 있는 중에 이제 파수꾼이 이 예후가 이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고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소수이긴 하지만 군인들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아군인지 적군인지 몰랐었고 그리고 이것이 먼저 이제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됐기 때문에 한 명씩 한 명의 군인을 보내죠. 그래서 이제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군일 경우에는 전투 상황에 대해서 보고할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적군이라면 항복을 하러 오는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안하냐라고 묻고 이 예후가 이게 평안이 너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면서 내 뒤를 따르라라고 얘기한 것은 나는 지금 그런 것과 상관없이 지금 이스라엘로 가고 있는 것이다. 너도 나와 함께 이 길을 따라가겠느냐라고 묻는 거죠. 즉 자신의 이 반역에 동참하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렇게 갔던 군인들이 다 돌아오지 않고 예후의 뒤를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왕을 치러 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평안하냐라는 질문이 평안이란 단어가 7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인즉슨 지금 아합 가문으로 인한 아합 왕조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땅이 평안하지 않다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이 죄악과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이 땅이 평안하지 않으면 예후를 통해서 질문되어지는 이 평안하냐라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오지 않은 군인들을 보면서 예후가 병거를 몰고 온다는 사실을 파수꾼을 통해서 들었을 때 요람 왕이 직접 병거를 준비하여서 예후를 맞이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입니다. 우연찮게 또 어떻게 또 신기하게도 이 아합의 가문의 요람과 예후가 만난 곳이 바로 나봇의 포도원, 나봇의 토지였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봇의 포도원, 그 억울한 피에 대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반란이거나 또는 이 단순한 이 나라 전복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한 나라를 이 완전히 우상 숭배의 골로 망쳐버리는 그리고 이 수많은 죄와 그 우상으로 가득하게 한 이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오늘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 그의 이 죄악의 가장 정점이었었던 그 나봇의 포도원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예후가 요람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 시신을 이 나봇의 포도원에 가져다 갖다 놓으라고 예후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단순하고요. 그리고 뭐 특별하게 이견이나 특별한 해석이 따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하나님의 모습은 억울한 자의 그 억울함을 갚으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특별히 오늘 예후가 이 아합의 시신을 나봇의 포도원에 가져다 놓으면서 한 말이 이러합니다. 26절인데요. 26절에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하냐면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어제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잘 알고 계시죠. 아합이라는 왕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포도원을 자기한테 팔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나봇은 그것이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온 절대로 팔면 안 되는 가문, 그 가문의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이었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라고 정중하게 얘기했지만 아합은 이세벨을 통하여서 그 나봇이 이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라는 죄목, 그러니까 내란죄죠. 내란죄로 죄를 만들어서 그 나봇의 가문을 다 그러니까 그 땅을 이어받을 만한 자녀들도 다 이제 죽이게 되고 그 가문을 완전히 멸절시킨 이후에 그 포도원을 아합이 차지하게 된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 나봇의 포도원에 그 억울한 피가 어제 흐르고 있다. 그리고 어제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슷한 표현이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도 이야기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시기와 질투 가운데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피가 이 땅에서 이 땅에 삼켜졌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벨의 피가 땅에 흐르고 있음을 그리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나봇의 포도원에 나봇이 죽은 그 피가 어제 내가 그 피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 억울하게 죽은 그 나봇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어버리거나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피가 흐르는 땅,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학대하고
이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이 머물고 있는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땅에 흐르는 그 억울한 피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나봇의 포도원에 흐르는 그 억울한 피를 갚으시겠다 말씀하시며 아합의 시신을 그 포도원에 가져다 놓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억울함이 기본적으로 장착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거룩한 믿음의 발걸음과 고군분투하는 생활 속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손해와 어려움들이 늘 있거든요. 말로 할 수 없는, 또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손해와 억울함들이 늘 그리스도인들에겐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억울함과 손해를 감당하면서도 참 많이 버겁고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억울함과 손해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한 손해와 억울함과 모진 욕설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라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억울함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우리의 이 억울함을 갚으시고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며, 마치 그 몇 년, 수십 년이 지난 그 이야기도 사건도 바로 어제 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갚으신다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그 억울함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해야 될 것들이 우리가 우리의 억울함을 갚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쏟아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 억울함, 이 불의함을, 그리고 그 학대당하고 그리고 피 흘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이것이 물리적으로 누군가를 괴롭혀서라기보다는 반대로 우리가 억울함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또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어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또한 경계하시고 그리고 주의하여서 우리가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거나 힘겹게 만들거나 학대하는 일들에 동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억울함을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이 손해를 우리가 당장 손해를 메꾸고 채우기 위해서 당장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여전히 우리의 억울함을 잊어버리지 않으셔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함을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고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갚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갚으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수의 개념이 아닌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오늘은 아합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물든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것으로 그 가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갚으시거나 우리의 이 손해를 갚으시게 될 때는 그 대상을 반드시 죽음으로써 복수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우리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죽는 것이 참 가장 적절한 갚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완벽한 갚음은 오히려 그를 사랑으로 다시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또한 갚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억울하게 생각하거나 더 분해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이 억울함과 우리의 이 손해를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신원하시도록 우리가 그분에게 맡겨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하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여전히 억울하고 또 손해보는 상황들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갚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심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후의 이 모습을 보며 또 요람의 죽음을 보며 하나님의 심판, 그 나봇의 포도원 가운데 쏟아진 억울한 피 흘림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갚으시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작하게 하신 이 눈부시고 아름다운 생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묻혀져 있는 이 억울함과 나봇의 피 흘림과 같은 이 손해들이 우리가 갚기에는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하나님께 신원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억울함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일이 그것들을 생각하며 스스로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넉넉하고도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시작하게 될 하루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